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로 하신 말씀으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3시에도 제6시에도 제9시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끝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제11시에도 장터에 나가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 일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저물매 품꾼들에게 싹쓸 줄 때에 주인은 나중 온 자로부터 먼저 온 자까지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경제적인 관념으로 보면은 해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때에 먼저 온 자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준다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먼저 온 자들의 불평에 대해서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말한 다음 바로 그 품꾼들을 향해서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서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포도원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으며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분 누구고 포도원에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포도원은 천국이요,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고 있는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들어갔다는 것은 구원받았음을 말합니다. 또한 모두가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받았다는 말은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해서 보아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의 말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직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제자들이 생각났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방금 전에 있었던 말씀이니까, 방금 전에 하셨던 말씀이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또다시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은 반복해서. 그러므로 이 말씀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일어나지도 않을 것과 같은 예수님의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다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리고는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는 또다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도대체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 먼저 된 것과 나중 된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된 것과 나중 된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이와 같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는 뭐냐? 거기 품꾼 비유에 대한 내용이죠. 이른 아침에 나가서 들여보내는 거, 이건 정상적이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정상적으로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에도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산을 할 때는 거꾸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나중 온 자부터 계산을 하는데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의식 구조 속에서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이 앞선 사람이 뒤떨어지고 뒤진 사람이 앞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앞선 사람이 뒤떨어지고 뒤진 사람이 앞설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포도원 품꾼 비유의 말씀의 위치를 보면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원 품꾼 비유의 말씀이 어디에 존재하느냐면은 마태복음 19장 30절과 마태복음 20장 16절 사이에 둘러싸여져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앞에서 주님께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뒤에서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하면서 그 가운데다가 이 말씀을,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사고에 의하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천국은 포도원 품꾼을 들여보내는 주인과 같다는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로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에 대한 말씀을 하기 위함임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은 앞에서 하신 말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16절에서 또다시 강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먼저 알고 가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짚고 가지 않으면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포도원 품꾼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이 말씀을 갑자기 하게 되었을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품꾼 비유의 말씀을 했던 대상은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일반인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한 사건이었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이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이 사건을 바탕으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을 앞에 두고서 제자들에게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누구를 말한가요? 그렇습니다.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주님 곁에서 열심히 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습니다.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직분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두렵고도 무서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뒤이어서 하는 말씀은 앞의 말씀과 조금 달라요. 그 구분을 하셔야 돼. 앞에서는 많으니라 라고 해놓고 뒤에서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에 대한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은 마태복음 19장 27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들이 이렇게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오는데,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얻을 것이 뭡니까? 이 질문은 사실 베드로 혼자만의 질문이 아니에요. 지금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얻을 것이 뭐냐 말이에요. 내가 받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 마음 품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받는 것이 뭐냐? 응답받는 것이 뭐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식당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위치에서 내가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내가 얻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똑같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로 29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대답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가요? 포도원 품꾼 비유의 말씀이. 그것을 더 잘 이해를 시키는 내용이죠. 이것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28절 끝에서 그거 말하잖아요.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것은 뭐냐?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된 것과 나중된 것은 영원히 고정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언제든지 뒤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깨닫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먼저 된 자들의 영적 자만심을 경계하고자 함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어진 것들을 성실하게 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늦게 부름을 받은 일꾼이라 할지라도 먼저 될 수도 있음을 알고 늦게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염려나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은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임과 동시에 늦게 부름을 받은 자들에 대한 격려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그리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정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단정하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확정 지어버리는 것은 뭐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했다는 거죠. 귀 기울여 들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결코 예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적당히 해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못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불순종하게 되고, 불순종의 삶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바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습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것에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보면은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한테 기도하십시오, 제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안 돼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지,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서로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명령형이에요. 명령형은 뭐예요? 무조건 순종이에요. 기도하라 했으니 기도해야 돼요. 무슨 배짱으로 기도 안 합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무슨 배짱으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왜 불순종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연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있는 죄성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 것처럼 교만해져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실수나 잘못함에 대하여 관대하거나 자신을 감싸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가 안 통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되었다고 해서 방심하거나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또한 나중되었다고 해서 처음부터 포기하거나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먼저 된 것과 나중된 것이 영원히 고정된 것이 없음을 아시고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신실한 신앙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너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너 깨어 있어야 돼 하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로 15절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한단 말이냐. 내 너그러움이 네 비위에 거슬리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성경에서는 질투하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네 비위에 거슬리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네가 질투하느냐라고 되어 있기도 해요. 먼저 된 자가 되든지 나중된 자가 되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보면은 태어난 순서를 따라서 먼저고 나중이 되죠. 아니면 학교에서는 성적 순으로 따라서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있겠지요. 아니면은 어디에 들어갈 때에 먼저 앞서서 들어간 사람이 먼저 되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나중 되겠지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상에서는 구별을 하고 정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태어난 순서대로 성적 순으로 들어간 순서대로 이게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가 정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상에서 사용하는 방법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될 자와 나중 될 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대로 모든 것은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부정을 한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정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지나 나의 공로, 실력, 노력, 능력, 경험의 유무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난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대우를 받아 먼저 된 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모태 신앙인으로 태어났고 지금까지 무탈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니 먼저 된 자가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반대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신앙생활의 연조는 짧지만 다른 사람에 비하면 일찍 직분을 받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으니 먼저 된 자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 마태복음 19장 27절의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해서 먼저 된 자가 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자기를 자랑할 것입니다. 주변에서 어떻게 해서 먼저 됐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렇게 대답하겠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먼저 될 수 있어. 당신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 그러면 먼저 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를 정하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의 공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나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비록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하며 헌신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큰 사랑에 대한 감사에서 비롯된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자기 입으로 선포하시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만일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하며 헌신한 것이 자기 의가 된다면, 크게 봉사하고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 나중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어느 때나 변함없는 신실한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시면서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자기 의에 매몰되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사랑하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보랏빛 퍼플섬. 보랏빛 길과 보랏빛 지붕과 보랏빛 향기 가득한 라벤더까지 보라 세상의 모든 보랏빛을 만나시라 섬 라벤더 축제를 천사섬 신안.